A부터 시작해 J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10번째 J, 조이에 대해서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얼굴의 기본값이 조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가소로이 보이면서 허허허 웃으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아서 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알파벳 11번째 K를 다루려고 하는데, K는 kindness, 친절이란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kindness, 친절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인데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친절은 그런 태도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상황과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 전환점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과 3년 정도 그곳에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공동체에는 이방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공동체 가운데 필요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친절하라, kindness, 친절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죠? 여러분, 친절은 뭔가요? 친절?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한 것이 친절이다, 그런 태도가 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면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지혜, 지식보다 친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친절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태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닮은 영성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절은 태도가 아닙니다. 친절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친절은 태도가 아닙니다. 친절은 영성입니다. 어디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대는 가구입니까? 여러분, 침대는 가구예요? 그러면 침대는 뭐예요? 침대는 과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그죠? 잠을 자는데 그 침대가 너무 중요하고 그 잠자리에 그 과학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친절은 태도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친절은 태도가 아니라 친절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친절은 뭐라고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이 친절이라는 것은 그냥 상냥한 것,
세상 사람들이 상냥에 대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영성이 이 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잘 대해주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이라는 것은 태도가 아니라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친절은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작년에 책을 한 걸 읽으면서 인상 깊게 갖게 되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환대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전적으로 받아두신 환대의 사건, 친절의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환대는 우리를 친절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환대가 구원의 뿌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베푸는 친절은 그 구원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가지와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구원을 베푸셨기에 우리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친절을 베풀 때에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처음에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친절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친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그런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환대는 구원받은 후에 그저 덧붙는 예쁜 행동이 아니라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가 곧 구원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이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보여질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친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친절히 대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믿음의 증표란 걸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네. 친절은 태도가 아닙니다. 친절은 영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두 번째는 친절은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친절은 용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후반부에 가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마음에 쌓인 마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용서하는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가정에서 용서가 가장 아름다운 친절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핵심적인 세 가지 단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친절하라, 그리고 공감하라, 용서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 친절하게 하며 라는 뜻은 사용하기에 좋은, 잘 맞는, 유익한, 부드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가볍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딱 맞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친절이란 무엇이냐면 몸에 딱 맞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딱 맞춰주는 것, 그것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은 내가 그냥 잘해주는 것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서 그를 대해주는 것, 그것이 친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속이 움직일 정도로 깊이 공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
그에 공감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용서하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라, 호의를 베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친절과 공감과 그다음에 용서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 이 이야기는 친절의 가장 최고의 친절은 무엇이냐?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냐, 가장 큰 친절은 용서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다음 세대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친절한 사람,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번 학기 한 학기 친절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